여러분, 오늘은 하늘의 창을 내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들은 다 다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는 우리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사 선지자와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한 장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엘리사의 신앙과 또 다른 이 한 장관의 신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가 체험해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이 엘리사는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홀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후에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도 고쳐주고 수넴 여인의 또한 그 공개를 받으면서 아이도 낳게 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학생들을 또 많이 모아서 그들을 육성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칭호를 갖게 되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그 적군이 아람 군대거든요. 아람 군대에서 그 장군들이 또 왕과 신하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선지자예요. 그 계략을 먼저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람 군대가 어디에서 이렇게 숨었다가 또 어떤 계략을 가지고 침공한다는 걸 자기 왕에게 알려주니까 아람 군대는 100번 쳐들어와 봐야 100번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 이 아람 왕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이 군인들 중에, 우리 부하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쳐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때에 아람 군대에 있는 아람에 있는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우리의 계획만 세우면 다 그 계획을 알아가지고 이 계략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공할 때마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 먼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제가 성교수대를 가보니까 도단성이라 해서 난 큰 성인 줄 알았더니 그냥 작은 언덕백이에요. 거기에 엘리사가 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부터 죽여야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사환이 나와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요, 이렇게 아람 군대가 많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저들보다 많다고. 그러면서 사환의 눈을 딱 떠주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우리 아람 군대가 눈이 다 멀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앞이 캄캄하고 보이질 않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적군이 여기 있다 그들을 끌어서 사마리아 성 중앙에 갖다가 놔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요. 이 아람 군대가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들어와 있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서 잔뜩 먹여서 돌려보냈었어. 그 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아방을 통해서 받은 신앙이 좋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물론 다른 죄도 다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너희는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셨느냐? 기근의 징계를 내리셨어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꼭 비가 안 오고 수확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느 정도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만히 자기 아들 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끝이 어딘 거니? 레위기 26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7배는 완전 숫자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2조 실록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를 듣기로는 이북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정신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자기 딸을 잡아먹고 이런 비극적인 일.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 내 딸을 잡아먹자 그랬는데 먹고 나니까 아들을 잡아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이런 아픔들, 이런 징계가 사마리아 성에 임했어요. 그때 이제 너무 비참한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네 눈으로 보긴 하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보리 한 스아에 밀가루 한 스아에 또 한 세겔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 한 스아는 한 7.3리터 됩니다. 한 대가 1.08리터니까 한 7대 정도. 그러니까 한 마리 조금 안 되는 게 쉽게 말하면 보리가루 한 말, 밀가루 한 말에 이것은 한 세겔이라는데 한 세겔은 4인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품삯이 비싸지만 옛날로 말하면 돈 만 원 되는 거예요. 밀가루 한 말에 돈 만 원, 또 더 적게는 한 3, 4천 원, 또 보리 두 마리 한 마리에 한 5천 원 내지 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너무 놀라가지고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창을 낸들 노아의 홍수처럼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비상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인가 하니 성문 밖에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룰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 성 바깥에 있으면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서 연명하는데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병 환자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4명이서만 생각을 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게 생겼고 그냥 여기 있어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을 하자. 그리고 거기 먹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적군한테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 결정을 하고 이제 아람 군대를 가봅니다.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람 군대가 군량미도 남겨두고 은과 금도 남겨두고 의복도 남겨두고 말도 남겨두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리 둘러봐도 아람 군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고 의복을 훔치고 은과 금을 가져다가 숨겨놓습니다. 근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와서 우리 고국에는 동포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형제 자매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가만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람 왕이 야 이거 사실 같지가 않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다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정탐을 하니까 사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 말 그대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군량미나 은과 금이나 의복이나 뭐 있는 대로 전부 다 그들을 노력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 들어오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가 굶어 죽던 나라가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가루 한 마리에 돈 10,000원, 뭐 5,000원, 또 이 밀가루 한 마리에 5,000원, 10,000원이 된 거예요. 단 하루에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포한 이대로 내일 이맘때에 하루 만에 이렇게 아주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 굶어 죽어서 자기 아들 딸을 잡아서 먹는 이때에 하루 만에 보리와 밀가루 한 마리에 이거 뭐 돈 몇천 원에 그 이게 거래가 된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 속에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장관이 말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또 얘기하죠. 너는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긴 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한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군량미가 많아지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리다가 이 군대 장관은 그 많은 것을 보긴 했지만 그만 군중들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일이 있는데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내 이 경험과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하신 분,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내 생각에 자꾸 가두지 마시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견고히 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왜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꼬이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주의 종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 자기 아들, 딸, 그 후손들을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온다는 걸 전파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얘기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 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므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설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장관도 이 사람도 그래도 믿음이 있고 똑똑하니까 장관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하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이 사람이 뭔 잘못 모든 것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들로 만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위치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 아멘.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렇게 살리기 어려운데 이방 여인인 너의 딸을 내가 살려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개도 집안에 기르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 이야기 뭔거니 나는 가나안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나는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런 뜻이 자존심을 완전히 꺾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자존심을 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이 하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좀 살려주세요. 그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이유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 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원수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도망가고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믿음 없는 한 장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창을 내시어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걸 여러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선포를 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믿은 대로, 또한 생각한 대로, 바라본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은요, 마치 누에고치의 이 실과 같아요. 이 누에는 자기가 실을 계속 뽑아서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 말로다가 선포해가지고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선포를 하면 큰 집을 짓는 것이에요. 누에고치처럼 작은 말로 그렇게 하면은 작은 집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불가능하다 그러고. 에이브럼 링컨의 어머니가 이제 에이브럼에게 링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에브람아, 너는 살면서 인생에 이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절대로 상종을 하지 마라.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편쟁이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모든 게 불만, 나라도 불만,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불만, 또 목사님들한테도 불만, 자기 가족들에게도 불만, 온 세상 그 불만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다 모든 게 결국에 망하게 되시죠. 에모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악귀들이, 귀신들이, 사단이 그렇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을 내시면, 하늘문을 여시면 싸울 곳이 없도록 흔들어 창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단 하루만 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1년, 2년, 뭐 3년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엘리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